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친히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주의 자녀로서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 아침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아버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량없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회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이 언약궤가요 엘리 제사장 때 전쟁으로 인하여 블레셋 때 뺏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5도시를 다니면서 독종 재앙을 일으켜 가지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달구지에 달아 가지고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아미나답의 집에 오래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70년 가량 있었다고 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그렇게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다윗 시대에 와서 이제 변방 블레셋과 유다 지파가 있는 그 변방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중앙으로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 변방에 밀려나 있어 가지고서 계시다가 이제 다윗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중앙으로 언약궤가 지금 들어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가운데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오벤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왜? 다윗이 다윗성으로 끌고 가다가 결국은 실패하죠. 이게 뭐 정치적이고 뭐든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과 함께 우사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는 사람이 제사장이 그것도 어깨에 져야 되는 것을 짐승이 끄는 달구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서 오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모르면은 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우사도 몰랐고 다윗 왕도 몰랐어요.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터져서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놨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언약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궤가 와도 괜찮구나 다윗이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윗 왕도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읽을 수는 없는 거죠. 못 읽었을 거예요 아마 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죠. 이제 나중에 그게 정정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맵니다. 사람들이 매요.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얼마나 다윗이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가지고 온다는데 얼마나 그냥 공둥공둥 뛰었겠죠. 막 그러다 보니까 옷도 그냥 바지에 허리띠가 아마 끊어지고 막 그런 거죠. 오늘로 표현하자면 허리띠가 풀어진 것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다 그래 됐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다윗을 업신여겨요. 자기를 처음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표를 주고서 샀는데 그 다윗 자기 그 첫 번째 사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다윗을 속으로는 업신여기게 됩니다. 우리 속으로 업신여기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체면 때문에 마음 놓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환경을 의식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체면 내려놓고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식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14절에 다윗이 누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이런 이 모습을 이제 미갈이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는 거죠. 미갈도 미련한 여인이죠. 영적이지 못해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이렇게 됐어요. 심중에, 마음에. 성경은 참 기록을 잘해요. 심중에 없이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제 먹을 것을 오히려 줍니다. 풍성해졌다는 얘기죠. 이제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또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주 이제 다윗이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들어왔어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차갑게 싸늘하게 미갈이 다윗을 대합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렇게 미갈이 이렇게 다윗에게 아주 차갑게 대하죠. 뭐라 그럴까, 잔소리하는 거죠. 지금 왕한테. 다윗이 이제 그러니까 딱 그 분위기를 알아채렸죠. 다윗이. 알아채니까 다윗도 그대로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죠. 다윗은 진실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맞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했습니다. 그걸 모른 거예요. 미갈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사람이 받는 예배, 사람이 보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죠. 제가 아는 어느 분인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서울대 음대 교수였는데 그냥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구슬 같은 기도를 하는지 그냥 성가대가 다 그냥 너무 감동을 먹고 우리 목사님보다도 더 영적이라고 막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목이 따가워가지고 병원에 간 거죠. 자기 친구들이 서울 의과대 교수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대 교수였고 가서 보더니 교수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죠. 그러더니 후두암일세. 그런데 그렇게 청산유수로 기도하는데 막상 그냥 저기를 받고 그냥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하려고 하니까 기도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기침하게 돼가지고 뭐가 톡 터져 나왔는데 가더니 의사들이 이상하다고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개하고 나니까 금방 후두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엉터리로 예배드렸구나. 성가대 지휘한다고 하면서 대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정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참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하는 그 신앙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갈의 딸이 이제 저주를 받았어요.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천히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천히 여겼어요. 두 번째, 자기 남편인 다윗을 천히 여겼어요. 능멸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죽는 날까지 무자하게 지내게 됩니다. 관계를 안 해요. 다윗이 만나주질 않아요. 부인이, 아내가 남편한테 무시당하면 끝난 거죠.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인해 여호와의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 중심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호와의 신앙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중심에 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